오늘 7과 우리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창세기, 서론과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에덴 동산으로 대표되는 그 땅에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지만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수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 노예 생활하는, 종살이하는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고, 또 여전히 다시 범죄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을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고 노아 홍수 위에 재창조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 구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이 땅에도 언더우드 아펠젤로와 같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약 전체에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그 성경의 맥에서 신약을 열 때 첫마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아브라함은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이 네 가지를 했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땅과 큰 민족, 백성, 그리고 복이 된다. 하나님의 복인, 함께 하심의 복. 네 번째는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된 열방의 축복. 요 네 가지, 땅과 백성, 함께함의 복, 그 다음에 열방 축복. 이 네 가지가 아브라함과 우리 지난 시간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야곱의 12아들에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이삭이라는 한 명, 여기도 한 명이지,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까, 역사상. 그리고 땅은 정말 어떻게 주어지게 될까. 그런 구체적인, 이 땅에서의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1차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볼 출애굽기인 거죠.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만 주어졌던 것이 이제는 이 역사, 이 지구의 역사 한 시점에서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만 백성은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넘어서 이제 70명의 아들이 애굽에 이주함으로 430년 만에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하면 어림잡아 200만 명이 넘는 이제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엑소더스 나가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한 그 땅을 장차 받을 것들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 그 복은 우리가 이제 볼 성막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 행진 가운데 이 열방이 이 복을 얻는 장면들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핵심 메시지 우리 개관을 먼저 보시면요. 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큰 권능으로 구원하시죠. 이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베푸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전체의 이 구원 사건 그러면 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리고 예수님도 아시다시피 이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지난 시점에 다시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여정과 비슷한 길을 가세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제2의 출애굽, 구약의 출애굽을 완성하는 제2의 출애굽이고 예수님을 바로 모세가 예고했던 진짜 모세, 참 모세로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이 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엄청난 계시가 많아져요. 그리고 그 계시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는데 특별히 왜 많아지냐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담 개인에게 말씀하고 이삭 개인에게 말씀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알고 읽을 수 있는 이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계명들을 헤아려 보니까 그 개수가 모세오경에 나오는 개수가 613가지입니다. 모세오경이라 하면 아시다시피 모세가 기록한 5개의 경전이죠. 그래서 성경에 처음 나온 5개, 창출, 레미신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미신 이 5권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경천인데 여기에 율법을 다 헤아려 보니까 613가지로 이제 요약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이제는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가장 풍성한 계시를 주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초로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계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계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도화 그리고 광야에서의 돌보심을 통해 이스라엘의 큰 은혜를 베푸셨다. 특히 10번째 재앙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피한 것을 통해 구원의 본질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 사건은 성경 전체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사건을 성취하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으며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성경을 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최고의 강의안이 성경이라 했죠. 그래서 성경을 펴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2장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것. 그래서 철저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 출애굽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고통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초반부에 보면 이제 창세기와 이어지는 것을 잘 알게 해줘요.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을 보시면 1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다들 괜찮으십니까? 네. 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지고요. 감기를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낮에는 또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추운 것 같아요. 네. 네. 네,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해서 2절부터 해서 루벤부터 해서 12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포함하면 5절에 70명이다. 그래서 이 70명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완전수 7과 완전수 10. 그래서 70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한번 했었죠. 이 10장,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낳은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속들의 숫자가 70족속입니다. 70족속. 그래서 이게 그 온 인류의 숫자였죠. 그래서 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완전한 공동체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원래 이 1절 앞부분은 창세기 50장 또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이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한 내용을 반복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와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해줍니다. 특별히 7절이죠. 7절. 7절에 보면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온 땅에 가득하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예. 예.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여 1장 28절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로 아담에게 명했던 약속이었고, 그리고 9장 1절 노아에게 다시 재반복,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 반복했던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에 하늘과 별과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그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이 실제로 7절에 이르러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족장 시대에 창세기에 있던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이 역사상 이루어지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성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왔어요.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죠. 감사하게도 그 전까지 고센 땅은 목축하는 곳이고 애굽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목축을 천하게 여겼죠. 그리고 구석에 아주 좋은 비옥한 때에 소위 애만 나왔습니다. 계속 애만 나와가지고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나와야겠습니까? 저처럼 쌍둥이 놓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많이 나왔어요. 많이.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애국 왕의 눈에 탁 들어온 거죠. 이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그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민족이 쳐들어오는데 그 안에도 애굽이 아니라 다른 이민족인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애굽 밖에 있는 적군과 내통해서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러면 내후해안으로 나라가 위험을 처하겠다. 위험 요소라고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막아야겠다. 이 두려움 가운데 애굽 왕이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노예로 삼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8절 이후에 계속 나오죠. 특별히 이 국고성, 라암셋이라고 불리는 이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에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낳는지 히브리 산파들이 에게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지 않았고 가기도 전에 애를 숨풍숨풍 낳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낳은 아기를 다 나일강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태어났고 이 이집트 왕자, 우리 유명한 애니메이션도 있죠. 이 이집트 왕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 아기를 죽인 그 죄에 대해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과 애굽인들의 장자를 다 쳐 죽이는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고 또 애굽 이 군대 아기들을 죽이게 했던 애국 군대를 이 홍해에 다 몰살시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땅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견디며 하나님께서 보복할 것이다. 보응할 것이다. 반드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대 아니면 후대 아니면 마지막 말세에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로 3번에 우리 63페이지입니다. 교재 1번에 갈로 3번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항상 돌보셨기에 고난 중에서도 번성하게 하셨고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갈대로 만든 상자, 이 갈대 상자 거기에 애굽 군인들을 피해서 아기를 거기에 두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의 공주에게 이르렀고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자기 백성을 구원한 마음을 먹게 됐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이죠.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라는 언약을 이미 베푸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유모로 들어온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가졌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섰다가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 그때의 사건을 이 출애굽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한번 2장을 두시고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이 스데반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3절 거기 적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이 스데반이 구원 역사를 설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읽어드리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졌어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24절에서 26절에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가 서툴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평가해 주십니다. 믿음. 그래서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 믿음의 행위라고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른 것 같아요. 결국 그는 살인자로 몰려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미디안 광야 생활이 40년이 흘렀죠. 그리고 드디어 3장에 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백성을 보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서 6장입니다. 우리 강의한 63페이지 2번에 갈로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에 기초하여 애굽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뜻을 알리셨다. 우리가 잘 아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3장이죠.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동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내게 지시할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 땅으로 드디어 언약을 실행하겠다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참 동사가 많이 나오죠. 7절에 보면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8절에 건져내고 마지막에 데려가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음과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하물며 배우자조차 배 아파 난 자식조차 내 마음은 몰라주지만 몰라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압니다. 알고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오셔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얼굴 보니까 크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너무 좋으시죠. 속으로만 이렇게 좋아하지 마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얼굴에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알아주시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디어 말씀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 보시면 14절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뭐 I am who I am 이렇게도 번역하고 또 I am the being 나는 존재자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존재하죠. 우리는 땅에 지지해야 존재하고 우리는 공기를 마셔야 존재하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존재도 스스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떠한 일부나 전적으로 의존해서 있습니다. 의존.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그분은 그 자체가 존재입니다. 존재. 그래서 절대자죠. 절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뭐 절대성, 뭐 무소부재, 현재성, 뭐 전능성, 전지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꼽으라면 그게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지식에 의하여 절대적이죠. 그래서 전지하는 겁니다. 능력에 의해서 절대적이죠. 우리는 능력이 여전히 한계가 많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능력이 있죠. 그래서 전능하죠. 그는 안 계신 곳이 없죠. 절대적으로 모든 곳에 계시죠. 그래서 편재성.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먼저 얘기하는 것이 절대성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절대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룹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다 망가뜨려도 하나님은 그 모든 언약을 이루세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뭘 보냐면 여러분의 과거의 시작, 여러분의 존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설명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동시에. 여러분이 1살 때와 2살 때, 10살 때, 20살, 100살 때까지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애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멀리 언덕 위에 있는 집에서 애가 학교에서 오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해서 여기까지 다 보죠. 다 보고 그것들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한 번에 모든 인생을 봅니다. 뭐
설명이 잘 안 되죠. 이 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 절대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이삭과도 함께 계시면서도 야곱과도 함께 계시면서 모세와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계세요. 모든 사람과 함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X와 Y축의 하나에 있어요. 그래서 2차원적인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을 넘어서 차원을 넘어 계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나고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데 5년 뒤, 10년 뒤, 아니 뭐 내일일도 모르는데 5년 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걸 꿈에도 상상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시작을 아시고 끝을 압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종말의 때를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대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안정감은 통장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안 생기는 겁니다. 어제 건강검진을 풀로 해서 건강하다는 건강검진 결과표를 봐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일을 성취해도 그것이 우리를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안정감을 주는 토대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는 지식이 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지면 질수록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 성경 전체를 열어서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서는 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 개인의 능력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뭐 비유가 되겠습니까? 저 미국 대통령 앞에 저 아프리카의 부족이 와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좀 설명이 좀 그런데 그 모세가 그 바로 앞에 선다는 건 그보다 더 큰 간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갈로 2번에 보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형 아론이 함께 하도록 하신 후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모세가 끊임없이 믿지 못하니까 지팡이를 뱀으로도 바뀌고 손에 나병도 생기게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그리고 말 못한다니까 아론도 붙여주고 저 같으면 이제 뭐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땅에 파묻을 텐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니라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택하시면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배 아파 난 자식도 정말 걔 망나니 짓을 해도 내 자식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족보에서 파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그 이야기는 니는 진짜 내 자식이다. 난 니 진짜 내 아들이다. 좀 잘 살자. 자기 배 아파 난 망나니 같은 자식도 버릴 수가 없던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했다면, 하나님 모세를 불렀다면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죠.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기드온처럼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끊임없이 불신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며 합니다. 그게 최근에 제에게 일어난 인생의 일이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죠.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 큰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유일하심을 증명하시고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들의 헛됨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드디어 이 7장부터 출애굽 7장부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자 마지막 10번째 결정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아시죠? 성경에 보면 감사하게도 표제를 이거는 대한성소공회 세계성소공회가 붙인 겁니다. 이게 원래 성경에 없는 거고 세계성소공회에서 이 단락별로
이제 표제를 붙였는데 예,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되죠. 그래서 7장에 보면 14절을 위에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거, 8장 위에 둘째 재앙 개구리, 그다음 8장 16절 위에 셋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고 20절 위에는 넷째 재앙 파리, 그다음에 9장에 1절 위에 다섯째 재앙 가축의 죽음. 그래서 보통 이 가축의 죽음을 예전에는 악질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악질. 그리고 13절, 9장 13절 위에는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해 토픽 가면 이 우박이 얼마나 크게 내려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걸 보죠. 그리고 10장 1절 위에 보면 여덟째 재앙 메뚜기, 뉴스에 봅니다. 메뚜기가 한번 쓸어갔을 때 온 나라가 그 큰 땅떨이고 황폐화된다는 거. 10장 21절에 아홉째 재앙이 흑암이죠. 그리고 마지막 11장에 가서 이 장자의 재앙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앞글자 빼면 제가 신대원 갈 때 외웠는데 피계, 입파, 악독, 우매, 흑장. 이거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그거 좀 머릿속에서 빼내야 딴 게 저장될 텐데 그게 머릿속에서 안 빼납니다. 참 공부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계, 입파, 악독, 우매, 흑장. 예, 예, 예. 굳이 이거는 안 외워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다는 거 지금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하고 결국 마지막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0번째 재앙입니다. 갈로 이번에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곧 모든 처음 난 것. 이건 사람의 첫 맏아들 뿐만 아니라 짐승도. 근데 이거는 뭐 아들이 10명이면 첫째 죽으면 9명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게 아닙니다. 첫째에게 재산의 거의 대부분은 물려줘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가문의 재산을 보존하는 방식은 10명이면 n분의 1에서 10분의 1씩 주면 금방 가문의 재산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문의 재산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장자에게 거의 10분의 9를 주고 나머지를 n분의 1 해야만 가문이 계속 이어지고 선대 그 땅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 동서양에 다 해당되는 얘기죠. 이때도 장자는 그런 의미에서 전부예요, 전부. 첫째 죽으면 둘째가 하면 되지. 그렇게 대체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자가 죽었다는 건, 첫째가 죽었다는 건 그 밑에 아들이 다 죽었다는 것. 그 가문 전체가 몰살한 것과 같은 의미, 그런 강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는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계시하시죠. 그런데 뭡니까? 다 죽는데 바로 12장, 바로 6월절 규례를 주셔서 이스라엘 가정만 이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돼요. 12장에 보면 얘기하죠. 다 가정별로 들어가게 하고 7절에 보면 피를 바르죠. 양의 피를 7절 1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의 먹을 집에서 가족별로 들어가요. 그래서 구원은 대단히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적.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그 피해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장차 올 교회의 모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키프리안 주교가 말한 것처럼, 교부가 말한 것처럼 이 피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기가 이스라엘이라 백성이라 해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집에 있거나 길가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그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방에 고기를 구워서 무교공과 쓴 나물로 먹되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말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 나는 여호와라. 상상만 해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애굽 전체의 곡소리가 났을 겁니다. 끔찍했겠죠. 이집트 왕자에 보면 그게 잘 표현되는데 또 모세 영화에 보면 표현되는데 온 사방에 이 괴성 자기의 맏아들이 안 죽은 집이 없으니
그 탄식과 개성과 절규들이 가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 양의 피를 받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넘어간다. 가다가 위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넘어가는 거. 그래서 패스 오버, 오버입니다. 오버. 위로 오버 넘어가는 거. 그래서 6월절이 영어가 패스 오버죠. 패스 오버. 패스 오버. 위로 넘어간다.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왜 넘어갑니까? 피를 보면 아, 이 집은 순종을 했구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잘했네. 넘어간. 그게 아니라 뭡니까? 피는 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아, 이 집은 이미 죽었구나.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맏아들 죽이러 왔는데 그 피를 보고 아, 이 집은 이미 죽었구나. 이미 죽음의 대가를 치렀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속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유월절 언니.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구원받습니까? 심판 올 때 우리 뭘 합니까?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요. 50년 다녔는데요. 집사인데요.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에 의지하여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죄 지은 옛 서동력은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거죠. 이미 대속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받는 것이 대속.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이 결정적인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 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에게 어디서 준비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강해도 듣고 있는데요. 지금 그 시점이 뭡니까?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죽었을 때 금요일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금요일 오후 6시부터가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는 자정부터가 하루인데 거기는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므로 금요일 저녁 6시부터가 안식일이죠.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 식사가 그날 금요일 저녁 6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직전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유월절 전에 급히 매장됐습니다. 급히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유월절 식사를 하죠. 제자들하고 식사를 할 때 그때 보면 포도주는 있고 누룩 없는 빵은 있는데 원래 유월절 식사의 메인 디시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지금 유월절 때 뭘 먹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을 먹잖아요. 어린 양을 9절, 8절, 9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훈과 쓴나물과 먹죠. 어린 양이 유월절 식사의 메인 디시예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 때는 어린 양이 없어요. 어린 양이 없어요. 그러면 최후의 만찬 때 어린 양은 그럼 어디 간 겁니까?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 유월절 최후의 만찬 그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그들에게
내 살을 먹으라.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먹음으로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애를 먹고 마심으로. 너무 강렬하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종류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64페이지 교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소위 시내산 언약, 장소로 강조할 땐 시내산 언약이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인 이 모세, 중개이죠. 중재자인 모세를 강조한 모세 언약이라고 불리고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새 언약과 대조해서는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가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이라 할 때 구약은 옛 언약은 이 모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 이후에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모세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이 구약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1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며 보호하시죠. 그래서 13장부터 18장은 출애굽과 그 이후에 시내산 도달하기 직전까지 19장에서 도달하기 직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갈로 1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시어 낮과 밤으로 진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13장부터 출애굽한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멋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구름 기둥은 이 광야에 이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겠죠. 그래서 이 뜨거운 햇볕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불기둥은 이 광야 날씨가 낮에는 엄청 뜨거운데 밤에는 급격히 추워져서 동사할 수도 있는 날씨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기둥은 그들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의미, 또 그들을 모든 맹수와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로 1번에 이 애굽 군대가 또 바로가 다시 추격을 하죠. 그때 갈로 2번에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14장, 1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라. 이게 유명한 선포죠.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읽기만 해도 힘이 되는데 우리 계신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들리진 않겠지만 우리 같이 읽기만 해도 힘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한 게 단 1도 없죠. 하나님이 친히 싸워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류 최초의 아쿠아리움입니다. 아쿠아리움. 예, 물이 벽이 이루었다. 이거 너무 그 사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자만 60만이고 어린아이고 또 가축 또 지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건너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셔서 못 다가오게 하셨죠. 그리고 지나가자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러니까 또 쫓아오면 계속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물을 닫아버려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죠. 수장시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을 나일강에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복하십니다. 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않죠. 그래서 죄와 딱 단절되는 거예요. 이제 애국과 딱 단절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그렇게 합니다. 세례는 뭡니까? 물세례는 물세례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을 때 그때 구원받고, 물세례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물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하고 이제 다시는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들을 선언하는 행위죠. 그런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출애굽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의 구원을 확증하는 뭡니까? 이제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홍해 도하 사건, 홍해를 지났을 때 이것을 확증하는, 구원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해서 이 홍해 사건을 세례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15장부터 모세의 노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죠. 그래서 갈로 3번에 하나님은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마라의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 엘림에서 이스라엘이 평안히 누리도록 이 15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림에 27절이죠.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광야의 물은 생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 생명을 지켜 보호하신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만나를 매일같이 먹으면서 기적을 경험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건 뭡니까? 이것이 내가 수고해서 거둔 열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은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굶기시지 않을 거예요. 살 빼려고는 굶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이제 굶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먹이십니다. 다 먹이세요. 특별히 저희 아내가 참 기도하면 막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들어와요. 누가 주든지 선물해 주든지 옆집에서 주든지 줘요. 막 사과도 주고 뭐 귤도 주고 빵도 주고. 그래서 저는 맨날 그러지 말고 한우를 먹고 싶다 좀 그래라. 근데 그건 잘 안 하더라고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안타깝죠. 예, 맨날 한우 먹고 싶으면 주실 텐데 한우는 잘하고 좀 예, 늘 저희 쌍둥이 뵀을 때 첫째 애기 뵀을 때도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임산부들은. 그럼 먹고 싶다면 꼭 그게 있어요. 그게 참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를 확인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뭐 남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뭐 사랑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먹고 싶은 거 한번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이거 주세요 하면 주실 거예요. 제가 한동대 다닐 때 1학년 때 아무도 제 생일을 모를 때 3월 달에 이제 학기 초고 신입생이고 모를 때 하나님 제 생일인데 하니까 다 그 카페테리아 가니까 아침 급식이 미역국이 나오는 거예요. 우연이죠. 우연인데 저한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정말 그 수백 명이 먹는데 저 혼자 감격해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늘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17장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죠. 반석을 치면 물이 나게 합니다. 놀랍게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면 그만해야 될 텐데
계속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굶어 죽는다고 불평하고 목말라 죽는다고 불평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기적과 같이 먹이십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않아요. 1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장을 지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책망과 징계를 하세요. 그 분기점이 뭡니까? 이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은 두 당사자가 동의하여 하는 거거든요.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그들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시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 그러므로 그 전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초신자 때는 얼마나 자충우돌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늘 애기짓만 하면 안 되겠죠. 예, 장성한 데 이르러야 되는데 믿음의 장성한 대로 이르는데 자꾸 어린아이의 초보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만.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그래서 이 언약 때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이 17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8장에 지나서 19장에 드디어 어떡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큰 2번에 보시면 64페이지 큰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1번에 갈로 1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언약에 신실할 것들, 순종할 것들을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언약 했을 때가 3개월이고 정확한 날짜는 50일입니다. 50일. 그래서 6월절이 유대의 종교력의 시작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들의 종교력의 시작이 1월 1일이 6월절이죠. 6월절부터 50일이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시내산이 그래서 50일, 순이 10이잖아요. 그래서 오순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 이 시내산 언약과 이어집니다. 결국 신약에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에 뭐가 옵니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는 건 바로 시내산 언약의 성취. 바로 말씀이 이제 외부에 있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꾸는.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마음판에 새긴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이나 예레미야서 33장에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진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성취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죠.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4절에부터 먼저 보면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 내가 너를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런 표현이 멋지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지고 다 여기까지.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를 자기가 가른 것도 아니요. 반석에 물을 낸 것도 하늘에 만나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업어서 왔어요. 그리고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예전에 이 큐티 본문 때도 나눴지만 지금 신랑 대신 하나님, 이게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해석한다면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결혼할 때 아내한테 자랑했거든요.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뭐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히겠다. 세수도 내가 시켜주겠다. 뭐 네, 쌀도 다 씻은 쌀 그냥 안쳐서 물만 부으면 되겠다. 지금 아내도 강의 듣고 있는데 참 어이가 없어 할 겁니다. 예. 하여튼 뭐 꼬실 때는 꼬실 때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세계가 다 자기 거예요. 결혼하면 집도 있다, 차도 있다, 땅도 있다. 하여튼 어떻게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맡겼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와랑 결혼하면, 결혼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잖아. 지금 중매자인 모세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 신부와 신랑된 하나님이 지금 결혼을 맺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시집 와도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소유, 이 소유라는 게 세굴라 보물입니다. 보물. 너는 내 보물 같은 존재가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동의하죠. 그래서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다 해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전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일제히 응답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다 행하겠다. 내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다시 중매자죠. 신랑된 여호와께 전하죠. 그러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드디어 오십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죠.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실 때 빵빠레가 울리고 폭죽이 터지고 땅이 진동하듯이 신랑이 입장하는 거예요. 입장. 그때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단장해야겠죠. 신부는. 그래서 10절부터 신부를 단장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단장해야 될지 옷을 빨고 단장하면 그때 강림할 것이다. 그래서 단장할 것들을 쭉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18절에 신랑 입장.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신랑 입장할 때 연기 자욱한 것처럼. 이 비유입니다. 실제로 막 그런 건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신랑으로. 주님으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고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처럼 또 온 상이 크게 진동하고 빰빠람빰 나팔 소리가 점점 나요. 19절. 드디어 신랑이 입장하죠. 20절에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고 모세가 올라가서 백성들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모세가 먼저 올라가고 중턱에는 아론과 장로들 그리고 산 밑에는 백성들. 이 거룩의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와 아론과 장로들 대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는 모세만 올라가죠. 그래서 다음 주 성막을 보겠지만 성막은 이 신의 산을 옆으로 눕힌 거예요. 이렇게 눕히면. 그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뜰까지는 올 수 있죠. 그러나 더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성소는 대표자인 아론과 제사장들은 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은 못 들어. 지성소는 정한 대제사장 단 한 명만 정한 날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이 세 곳으로 나눠지는데 이 신의 산이 하나님이 강림하는데 그러면 신의 산에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죠. 그러므로 이 신의 산을 축소해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으로 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촉소가 이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내산을 축소한 성막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든지 성취하죠.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을 다 망가졌죠. 그래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장차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이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성막이자 성전이자 교회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 성막, 성소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막이자 성소자, 이제 성취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줍니까? 23부터 율법을 주죠. 이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사도신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의 인격과 그다음에 사역, 동정녀 마리아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 그래서 여기가 앞부분이죠. 성부, 그다음에 6가지의 성자,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와 교통하는 것과, 그다음에 다시 오실 건 재림까지, 이 전체 이걸 정리하면 이제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는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지 않냐,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지들이 무식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성경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이 그 12가지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원래 사도신경, 뭐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 신경, 이 신경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천주교나 개신교나 기독교라고 말하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건전한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이 사도신경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가 기독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 12번 걸쳐서, 그리고 서론까지 13번 사도신경을 가르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신앙을 배운 다음에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죠. 신앙의 진리를 배우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동행하며 사는 건 주기도문을 배워야 돼요.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은 매일같이 앞부분 3가지는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3가지는 대인, 인간에 관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 6가지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을 잘 배워야 됩니다. 주기도문 서론까지 해서 7주 동안 주기도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오늘 20장에 있는 십계명.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공중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밟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하나님에 관한 대신관계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 대인관계.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서론까지 해서 11주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총 이걸 1년 정도 배우면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이.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자들,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칼빈이나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이 진리를 반드시 가르쳤어요. 웨스트민스터 들어보셨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뭐 하이델베르크,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 낯선 거예요. 기독교 전통 위에 없는 겁니다. 이 기독교 전통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그러므로 종교개혁가들의 전통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가르쳤던 이 모든 기본적인 초기에 가르칠 내용이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고, 이것을 가르치는 방법이 뭐였냐면 문답이었어요. 문답.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돼서 기본적으로 지식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하고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답서를 만들어서 배우도록 했어요. 루터는 제일 먼저 이걸 왜 했냐면 자녀들. 그들이, 루터가 사제였잖아요. 신부였는데 나왔어요. 그리고 형체가 없었어요. 개신교라는 게 없었죠. 개신교를 만드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자녀들을 이제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이 진리의 내용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진리의 내용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루터가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고, 그러면 또 초신자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을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교육의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는 이 전통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답서를 배우는 것이고, 저는 이제 가정에서나 저희 교구에서 이제 UCT 오늘날 21세기에 맞는 문답서 UCT 교리 문답으로 가르쳤는데요. 52주 동안 가르치고 자녀들 가르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UCT 교리 문답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시면 우리 자녀들 특별히 신앙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핵심이 십계명이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건 20장, 이 십계명이 너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10가지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실하게 분명하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이 십계명까지를 배울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길이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4가지 하나님에 관한 법과 6가지 5계명부터 10계지 이웃에 관한 사람에 관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가장 핵심은 2절입니다. 2절. 20장 3절부터가 1계명인데 1계명 들어가기 전에 이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닌 이유는 2절 때문에 그래요. 바로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의 시작은 구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십계명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은 전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십계명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온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다 나와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은혜에 감복하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이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하물며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데 보면 이게 간 기증, 심장 기증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제 시한부예요. 몇 년 안에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젊은 애가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그 기증을 받았어요. 그 심장, 간 기증을 받으면 필연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젊은 애의 생명까지 내가 살아야 돼. 그 2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이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살면 내가 이 2번째 생명을 값지게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딱 질문이 나오죠. 종대원 집에서 이제 나왔어요. 종살이인데 시키는 대로 종살이하면서 노예살이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자유민이 됐어요. 마음껏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이 3절부터 십계명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부담인 것은 아직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충분히 가르치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기도문을 충분히 가르치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묻게 될 때 드디어 내가 준비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이제 알려주면 되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머지 21장부터 24장까지는 23장까지죠. 23장까지는 여러 법들이 나오는데 이건 십계명의 확장입니다. 확장. 계명은 3가지가 있습니다. 윤리가 있어요. 윤리. 윤리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동일하고 미국에서도 동일하고 아프리카에서 동일하고 옛날에도 동일하고 오늘날도 동일하고 미래에도 동일해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사라지지 않죠. 원리니까 원리. 그러나 의식법이나 그다음에 음식법 이런 규례들은 바뀌어요. 무엇을 먹어야 되냐 먹지. 피채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도 피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순대도 못 먹고 다 못 먹어요. 선지는 뭐 당연히 못 먹죠. 예. 한우도 여러분 피 다 빼서 먹어야 됩니다. 맛이 없겠죠. 예. 그리고 돼지고기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돼지고기 먹으면 이게 이율배반이에요. 돼지고기를 먹는데 왜 피를 먹지 말아요. 다 지키든지 다 안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법이나 음식법 이것은 그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왔을 때 주초를 금했죠.
술과 담배를 권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인생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건강하게 건설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 막았기 때문에 얼마나 술 문제가 심했고 또 담배 문제가 심했. 그것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만든 한국인의 규례였죠. 그러나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다 목사님. 로이던스 목사님 그 전기에 보면 성경을 이렇게 아십니까? 유명한 강의 설교가인데 성경을 보다가 안 풀리면 담배 하나 피고 오면 풀린다는 거예요. 본받으면 안 되겠죠, 한국에서는. 예. 근데 그 영국 문화에서는 담배를 다 피는 거예요, 목사님. 독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탁상 담화라고 루터는 탁상에서 늘 제자들과 동료들과 함께 탁상에서 담화를 한 게 유명해요. 그럼 거기에 늘 메뉴가 뭐냐면 맥주입니다. 독일 맥주.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걸 먹어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목사님하고 한번 맥주 마시면서 대화를 해볼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죠. 요거는 음식법. 이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음식법이나 의식법이나 이런 제도는 시대에 따라서 성경의 원리가 그 시대에 적용될 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다음 뭔 안 달라집니까? 20장의 10계명은 달라지지 않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이 그 시대의 원리로 주어졌다. 특별히 애굽에 깊이 젖어 있다. 애굽 특별히 4,000년 전에 애굽은 뭐겠습니까? 종교의 나라, 신의 나라예요. 삶 전체가 이 신과 우상에 다 찌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규례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시대에는.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날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종에 대한 법 21장부터 나옵니다. 폭행, 배상, 거룩함, 공평, 안식일, 절기, 세 가지 절기. 절기도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그런 다양한 명령과 약속들이 21장부터 23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2번에 65페이지에 바로 성막에 대해서 25장부터 나옵니다. 25장부터 크게는 40장까지가 이 16장의 할애에서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긴 하지만 이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성막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 재료와 모양과 식양, 모양과 형태를 다 하나님이 일일이 모세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들을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막 자체는 전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왜 모양을 그렇게 했는지, 왜 동쪽에 문이 있는지, 왜 짐승을 그렇게 잡는지, 왜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지, 왜 안에 모양을 그렇게 놓는 것인지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너무 과도하게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성경 원래 원 의미를 넘어서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의미를 꼼꼼히 살펴지 않아서 그것이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놓쳐서도 안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그리고 이 성막이 결국 성막이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키가 됩니다. 최초의 성막은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성막과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성전이자 성막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옴으로 이 땅 온 우주가 성막이자 성소로 그리고 성전으로 바뀌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들 언약 그다음에 구원 역사
어, 여러 가지 중에 이 성막,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면 성경 읽으면서 늘 나오거든요. 어느 지점에 가면 늘 이것이 반복되고 신약에서도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잘 정리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고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볼 텐데요. 갈로 1번에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어 그들을 다스릴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이게 첫 번째 의미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이 복의 핵심인데 함께하는 복. 그리고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인데 바로 성막이 옴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성막을 얘기할 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것은 이 컵 보면 물이 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다 채워가면 이렇게 다 채워서 한 방울이라도 더 들어가면 넘치는 그 지점. 그게 충만이에요. 더 담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참.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 성막에 임했는데 그 결정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거하시매라는 단어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take tent, 텐트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take tent. 원 의미가 거하다는 건 텐트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텐트를 치듯이 충만히 임재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로 1번의 전체 구조는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죠.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뜰 안의 기구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질서병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저도 묵상할 때 이게 너무 은혜가 돼서 그 이미지도 공유해드리고 같이 보고 했는데요.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깊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고 각 기구들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 혹은 시은자, 시은소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3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금 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모세는 시내산에 있고 백성은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으로 직접 하나님이 쓰신 돌판의 십계명을 받고 그 규례들 613가지의 규례를 받고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32장에 내려왔더니 그들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 돌판을 깨버리고 언약이 파괴됐어요. 지금 결혼 언약을 했는데 지금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옛 남자를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옛날 편지도 다 없애버리고 그 놔두면 안 됩니다. 다 없애고 옛날 남자한테 받은 선물도 다 없애야 됩니다. 비싼 거. 그 다 그냥 버리지 말고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없애야 돼요. 없애고 이렇게 다 없애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안 없앴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까지 둔 거예요. 금송아지. 이거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뭐 아직 안 해줄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사랑은 배타성이 있는 거다. 배타성. 세상을 자꾸 기독교를 향해 너희는 너무 배타적이다. 너희는 너무 배타적이다. 그럼 오픈돼 있어라. 우리는 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뭐 많이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 교회는 다 보편성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진리에 관해서는 이것은
배탈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이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성을 사랑하는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지내는 것들을 나이스하게 용인한다. 이건 사랑이 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이에요. 나 위에 너 이외에 다른 이성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결혼이거든요. 결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위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결혼 언약을 명백하게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죽는 그 위협 앞에 모세가 중보하죠. 모세의 중보기도가 33장에 나오고 갈로 3번에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셔서 언약을 맺죠. 그리고 4번에 다시 맺은 이후에 35장부터 성막이 완성됩니다.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자원하는 예물을 다 가지고 와서 성막이 완성되죠. 그리고 마지막 40장에 성막이 완성되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마지막 40장 한번 보고 마칠까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40장 34절부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이제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영광의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모든 말씀도 받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 영광의 충만 앞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죠.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어떻게 봤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지.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을 모세는 못 봤지만 우리는 드디어 볼 수 있어요. 예수가 상길 휘장을 찍고 상길 생명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시대,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없기에 인간으로 예수님이 와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봄으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하죠. 그리고 떠오르지 않으면 멈춰요. 여기서 떠올랐던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성막이 지어졌으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겠죠.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너무 은혜가 돼요. 자꾸 성경 통독의 걸림돌이라 얘기하는데 레위기가 싫어할 겁니다. 레위기는 너무 긴 거예요. 우리가 성막 오픈 특강 끝나고 12월부터 레위기 볼 텐데 레위기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죠?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구약 성경, 거기는 신약 성경을 안 믿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 뭐부터 가르칩니까? 딱 감이 오시죠?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레위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레위기부터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막 오픈가 끝나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예배가 뭔지 그거를 레위기를 통해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가면 민수기 10장까지 가서 드디어 성막에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하죠. 그래서 민수기의 뜻은 뭡니까? 백성 민자의 세말 숫자예요. 그래서 numbers, 영어가 numbers죠. 세마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의 수를 세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정한 수, 백성의 수를 딱 세마고 1장부터 10장 초반까지 세마고 10장 10절에 회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죠. 그래서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머무는 기간입니다. 머무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성막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벌써 막 기대가 되죠. 성막이 기대되고 레위기가 막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 이번에 더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묵상과 적용 마무리하면 1번에 우리의 구원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큰 역사와 수고를 행하셨는지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그 엄청난 대가, 자기 아들을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주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들을 기억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이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죠. 그 대가를 생각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우리가 그 십계명,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면 그 율법의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거룩하게 살게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만큼 율법은 무겁지 않고 율법은 너무 신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황태자로서 자라고 배울 때 그 법도, 왕실의 법도는 때론 무겁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왕자로서, 황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은 더 큰 거예요. 큰 거. 결코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3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 모아집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 우리가 다음 성막에 보겠지만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요. 그러면 그분의 인격, 신분, 성취, 단 하나의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단 하나도 예 없이 예수님의 인격과 신분과 성취를 깊이 알도록, 그래서 더 주님을 신뢰하도록, 그리고 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지만 우리는 늘 주님을 대하는, 성경을 열어보는 모든, 성경을 열 때 어느 곳에서도, 성경을 펴면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이 안 나오는 곳을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나오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성막을 열어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또 함께 오실 분들은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 모세가 계속 거부하고 외면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끝까지 택하여 부르시는 열심, 그게 저와 여러분,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그 감사함이 참 커져가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응답과 하나님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늘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길 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약속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결혼 언약을 맺어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신부로서 그 설렘과 그 기대가, 어떤 분이 그 서울역에서 금요일 날 밤에 10,000원, 예전에는 서서 갔잖아요. 새마을호, 뭐 무궁화호. 그 탔어요. 입석을 탔죠. 그리고 부산에 내려요. 부산역. 예전에는 뭐 4시간 반, 5시간 반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 타면 중간에 예전에는 또 카트가 지나가서 뭐 달걀 사 뭐 이렇게 하면서 달걀도 팔고 막 얼마나 불편하고 밟히고 막 어떤 사람 막 욕하고 짜증 내는데 이 남자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비키라 하면 비키고 사람들 배려하고 막 이러면서 그 5시간을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갑니까? 부산역에 탁 내리면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 신부가 부산역에 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이제 주말 부부였던 것이죠. 신부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지금도 그러시죠? 지금도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신부를 만나는, 신랑을 만난다는 그 설렘이 모든 짐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그 설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는 그 설렘이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벗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설렘과 기대감으로 이 한 해가 마감되어 가는 때 구주 대망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음속을 열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작고 통성으로 음속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